바울은 1장 전반부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한 후에 후반부에서부터 자전적 회고를 합니다. 그는 회심 전후에 자신의 행보를 기술한 다음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전반부에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언급합니다.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 방문 사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연보 전달 혹은 15장의 사도들의 만남, 즉 예루살렘 공의회 둘 중에 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이 방문에 그는 바나바와 동행했고 헬라인, 즉 무할례자인 디도를 동반했습니다. 바울은 자의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시를 따라, 즉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는 유력한 자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이방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절의 유력한 자들이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여겨지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물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다른 사도들에게 자기 복음에 대한 공식적 제가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정확히 밝히고 그들과 더불어 복음의 동질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기 복음을 제시하는 강수를 둔 것은 다메섹의 부르심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사도적 다름질, 즉 이방인 선교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디모데의 경우와 달리 그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즉 유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유대의 관습을 따라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구원의 충분하고 완전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고 유대 관습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이방인 디도가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 한순간도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저 할례와 비할례, 이방인의 풍습과 유대인의 풍습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 곧 그리스도인의 자유대 속박의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에 전적으로 좌우된다는 의미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끌어들이고 우리가 규칙이나 법규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만드는 것은 자유인을 다시 속박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대해 디도는 시험 사례였습니다. 그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지만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며 바울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칭의를 위해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다른 사도들은 유대주의자들처럼 바울에게 의무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증거한 복음을 예루살렘의 유명한 지도자들도 인정하였습니다. 야고보와 게바, 요한은 안디옥 복음이 예루살렘 복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증거로 손을 내밀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동안 가난한 유대교회를 위한 연보의 이방 교회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부탁하기 이전에도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구제에 힘써 행하여 왔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 전한 복음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아울러 사도적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 또한 반드시 사도적 실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적 복음을 읽는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필히 사도적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를 돕고 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기에 복음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줄인 배를 채워준 후에 복음을 증거해야만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본장이 전반부가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회고라면 후반부는 안디옥 사건에 대한 회고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친교의 오른손을 내밀었던 게바를 면전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책망하는 쇼킹한 일을 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요 대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사도권조차 의심받고 있던 바울에게 무엇 때문에 이토록 망신을 당했을까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그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는 유대 땅을 넘어 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격에 없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보수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그들을 두려워해서 식사하다 말고 나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게바의 행동은 바울의 눈으로 볼 때 이방인 신자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권위를 널리 인정받았던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와의 식탁 교제를 꺼렸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을 1등 신자로 그리고 이방인을 2등 신자로 그 지위를 낮추어 보았다는 의미이고, 이는 이방인 신자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살아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진배없습니다. 앞에서 게바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동등한 복음이라는 의미에서 친교에 악수를 했습니다. 이는 할례 안 받아도 같은 믿음 아래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하자 바울은 게바를 외식하는 자로 규정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믿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본절에 바르게 행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올소포데오인데 이와 유사한 어근을 가진 단어가 정통주의로 번역되는 올소독시입니다. 이는 직역하면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는 바른 행동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정통 운운하며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이제 2장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2장의 제목은 두 글자로 하면 회고입니다. 그리고 2장의 키워드를 또 두 글자로 하면 외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하나로 묶어 회고해보니 외식한 일이 있더라라고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본장에서 안디옥 사건을 회고하며 바울이 외식한 게바를 책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